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기에요,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국민학교를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어리긴 하지만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저한테 늘 부담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선생님께서 날마다 내주시는 숙제였습니다. 국어도 있고 산수도 있고 도덕도 있고 사회도 있고 하는데, 그 과목마다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숙제가 엔간히 부담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숙제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강도사님 공부 참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국민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숙제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제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에게 지금 그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면 그걸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숙제라는 말은요, 저희 가운데 부담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이 숙제라는 말이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누기에는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숙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름 아니라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 그 신앙의 겉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끝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5장 11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그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는 그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한 권면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혹자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룩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요, 혹자는 아마 어떤 신령한 것, 그리고 신실한 것, 아니면 조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 하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거룩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숙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능히 그 숙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도전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름 아니라 준비하라. 첫 번째는 준비하라고요. 두 번째는 책임져라. 세 번째는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준비하라인데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당시의 옷은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옷이 아니고요, 길게 늘어뜨린 천입니다.
그 길게 늘어뜨린 천을 적당히 둘러입고 허리를 딱 허리띠로 동이는 것인데,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요, 그 늘어뜨려져서 잘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그 옷을 잘 추스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추스르라 라는 것은 이제 외출을 하더라도 나갈 준비를 하라 라는 것이죠. 옷을 잘 정돈하여서 허리를 딱 동이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잘 갖추어라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허리를 동이고 라고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준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근신하여 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인데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여서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실내에 있다면 밖으로, 외부로 나갈 준비를 언제 나갈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가족끼리 이제 모처럼 외식을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보통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준비하는데 이렇게 옷을 다 차려입는데 뭐 한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랑 저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니나 제가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 둘은 옷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럼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제 기분 좋게 외출을 하려고 했다가 살짝 마음에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분 좋게 외출을 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살짝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미리미리 준비 좀 했으면 제 시간에 나올 수 있었을 것을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 언제 외출을 할지 모르니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해서 옷을 잘 추스르고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집중하여서 자 나가자 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영화로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기름을 미리 채워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꺼트리지 않고, 불을 꺼트리지 않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을 꺼트려서 기름 좀 달라고, 신랑이 이미 들어가고 문이 닫힌 이후에 기름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요, 구별됨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삶,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였을 때 지금 예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옷 매무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옷 매무새를 갖추고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한번 이 수요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이 네 복음서,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데, 성전 청결 사건도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재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준해 주서 그 안에서 재물을 파는데 멀리서 오는 그 순례자들이 그 재물을 그 성전 앞에서 돈 주고 사는 이유가 자기들 편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파는 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 준비되어진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어져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토요일 오후마다 그 다음날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리허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그 리허설에 함께 참여하고요. 찬양대도 함께 참여해서 그 주일 예배를 그 전날 리허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배가 무슨 리허설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리허설을 하는 이유를 듣고 나서는 정말로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그 다음날 드려지는 그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회중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불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리허설을 통해서 그 아주 작은 실수들까지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그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예배, 잘 준비된 예배가 바로 구별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드림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잘 준비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예배는 다름 아니라 그 예배야말로 바로 구별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준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책임져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식이고요, 또 하나는 사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긴 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렇게 좀 나눠 본다면 순종하는 자식과 사욕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요.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욕을 따르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순순히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순종과 비슷한,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복종이라고 있는데요. 복종은 다름 아니라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며 좇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따르는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다름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비워두고 그 예수님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6살짜리 꼬맹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꼬맹이와 어디를 가기만 하면은요, 이제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너무나도 출중하여서 부모의 말은 다 거스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거기서 커트를 하죠.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만 하루에 수십 번씩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흡사, 전쟁과도 같습니다. 안 돼, 나 싫어,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에게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지금 우리는 이걸 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치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아이는 자기의 생각만 하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함은 바로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 근데 알고 나면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6살, 7살 정도 된 아이가, 대여섯 살 된 아이가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이렇게 슬쩍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발각되어도 엄청나게 심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같은 어른이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슬쩍 한다고 하면 저는 도둑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다라는 것은 또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들을 놓고 본다면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냐,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만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대에서도 이등병에게 묻는 책임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장군에게 묻는 책임은 굉장히 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놓고 봤을 때 이등병과 장군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는 그 알미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다름 아니라 닮아가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너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뭐처럼이라는 것은요, 닮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닮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떤 아이를 보았을 때, 그 부모를 보고 아이를 보았을 때, 아, 코는 엄마를 닮았네, 눈은 아빠를 닮았네, 이런 어떤 한 부분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요, 모든 부분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1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만 3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담는다 해서 그 구별되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닮아야지만 그 구별된 거룩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아이도요, 정말로 무섭게 저를 닮았는데요, 식성이 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가 내 안에서 내 자식이 맞나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닮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나를 닮았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부모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 닮은 것은요, 어떤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친구가 따라한다고 해서 닮은 것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고는 그 누구도 닮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록 닮아가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미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고 지금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 그 피로 씻겨주실 때요, 어느 한 부분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난 그 부분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 거룩함,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숙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정말로 좀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그 한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저희 가운데 날마다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A4 종이에 앞뒤로 여백 없이 손으로 한자를 꽉꽉 채워서 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글씨로 써요. 큰 글씨로 쓰면 또 혼이 나거든요. 작은 글씨로 A4 앞뒤로 쓰게 됩니다. 그거 한번 시작하면은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받은 학생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숙제를 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기 싫어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그 한문을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일명 그것을 저희는 깜지라고 불렀는데요, 그 깜지를 내주신 그 선생님을 원망하며
날마다 날마다 그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숙제, 그날의 숙제를 딱 앞뒷면을 다 쓰고 나면은요, 굉장히 되게 뭔가 자유로울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여유는 있었지만 또 부담이 되었는데요. 그 부담은 다름 아니라 내일도 이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내주고 끝나는 숙제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1년 동안 했던 숙제가 바로 그 한자 깜지였습니다. 저는 그 숙제가 하루하루 날마다 저를 어떻게 보면 괴롭혔던 그 숙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거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과 반대되는 곳으로 자연스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아는 만큼, 그 예수님에 대해 들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부담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은 비워내고 그 예수님으로 자꾸만 채우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할 때 제가 14살이었는데요. 그때는 어린 나이라 그런지 전혀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이 불평과 불만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숙제는 제가 그 14살에 했던 숙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될지언정 우리 가운데 감사의 그 삶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준비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답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책임질 때 책임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요, 어느 한 부분을 닮아가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이라는 숙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준비하고 또 책임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숙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숙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를, 그 거룩이라는 숙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시고 날마다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